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만사가 다 원리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그냥 무턱대고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리를 세워 원리를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에는 다 원리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먼저 틀을 만드신 이후에 그리고 그 틀 속에 여러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배치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원리입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하늘과 땅, 궁창 그리고 여러 이 틀을 만드시고 셋째 날부터 거기에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배치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로 낮과 밤을 주관토록 하셨어요. 이 원리가 지켜져야 낮은 낮이 되고 밤은 밤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엿새 동안 만드시고 그 창조의 끝자락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물은 사람에 의해서 관리되어져야만 원래대로 존재할 수 있고 또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 하나는 심고 거둠의 원리입니다. 심어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하나의 원리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는 결코 거둘 수가 없고 거두기를 기대하는 자리에서 심음이 없을 수 없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여기 당신은 하나님을 두고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을 것을 거두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는다. 이것이 내 원칙이요 원리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심어야 거둔다는 것이죠.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꼭 심어야 거두나 심어야 거둡니다.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이 원리를 따라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작동시켜서 심을 때 기적도 허락하시는 거죠. 기적은 믿음을 심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심어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능력이 작동되어서 기적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2025년 더욱더 번성하자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우리는 삼박자 번성, 세 가지의 번성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번성, 그리고 가정의 번성, 교회의 번성.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의 신앙과 가정과 교회가 번성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한 해 동안의 목표인데 이 삼박자 번성을 위하여서 우리는 삼박자 파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어야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음을 통하여서 번성케 하는 복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예배에 대하여서 함께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은 파종에 대하여 심음에 대하여서 함께 배울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엘리야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는 이 원리를 엘리야의 삶에 어떻게 작동시켰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엘리야를 대할 때 많은 의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셨는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엘리야는 1절 말씀에 보면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소개를 합니다. 엘리야에 대한 프로필이 이게 전부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성경에는 사람을 소개할 때에 혈통을 따라 소개하는 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누구의 손자, 누구의 자손, 누구의 자식, 누구의 부모, 이런 혈통을 따라 소개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사건과 연계되어서 그 사람을 소개하는, 이것이 보편적인 소개 방법인데, 엘리야를 소개할 때는 길르앗에 살고 있는 디셉 출신 엘리야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에 대하여 소개할 것이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고향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엘리야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소개하고 있지 않는가? 소개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지명이 나타납니까? 그런데 이 디셉이라고 하는 지명은 엘리야와 관계하여 여기만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까? 그런데 디셉 출신의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디셉과 관계된 사건은 없습니다.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디셉이라고 하는 곳은 드러나지 않는 곳, 많은 사람들이 배출되지 않은 곳, 깡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말은 촌놈 엘리야, 촌부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촌사람, 아무것도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없는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갈멜산의 영웅으로 세우시는가? 이 17장을 넘어가면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3년 넘도록 닫혀져 있던 하늘문이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문이 열리고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엘리야는 그 갈멜 산정에서 영적 대결을 해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촌놈이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 기묘한 자리에 엘리야는 이렇게 귀한 존재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그 비결이 17장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7장을 읽어보시면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갈 텐데 어떻게 이런 촌놈을 이렇게 쓰셨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다루시는 방법도 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이해를 못하는데 18장으로 넘어가 보면 아하, 17장은 18장의 추수를 위해서 심는 파종의 장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8장의 이 영웅 엘리야는 17장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 17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은 18장의 추수를 위하여서 심는 파종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엘리야를 통해서 17장과 18장을 연결하면서 심어야 거둔다 라고 하는 파종과 추수의 원리, 심음과 거둠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장 1절 이 말씀은 엘리야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그 스타트라인이 출발선이 됩니다. 오늘 짧은 한 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은 그 어떤 성경 수십 절보다도 더 무게가 있는 말씀이에요.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1절은 엘리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지요. 이 고백 때문에 엘리야는 촌부 엘리야에서 갈멜산의 영웅 엘리야로 그의 인생이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엘리야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우리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이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어떤 고백이었길래 촌놈 엘리야를 하나님은 기적의 주역으로 쓰셨을까? 이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나지만, 그러나 나도 엘리야처럼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 이 소망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는가? 그 첫째로 엘리야의 이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자, 이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섬긴다. 나는 여호와를 섬긴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그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인데,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믿는다. 그런데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히브리어로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드.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위치를 정한다, 확고히 선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여호와께 위치를 정했다. 나는 그 여호와 위에 확고히 섰다.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엘리야가 기적의 추수를 거두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된 비밀입니다. 이 고백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당시에 이 온 나라가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겨야 할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과 그 왕의 부인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선지자 살해령을 포고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목사는 다 잡아 죽여라. 그리고 교회 문은 폐쇄시켜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주변에 얼씬거리지도 못하도록 해라. 이런 신앙에 대한 핍박이 극에 달할 점이에요. 18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죽일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살아있는 선지자들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굴 속에 숨어서 근근히 그 생명을 지켜나가는 이런 때였다는 겁니다. 이런 때에 선지자 엘리야는 나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폭탄 같은 선언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나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긴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것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이걸 직역하면 최고의 강한 자, 절대적 존재, 절대적 권력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최고의 강한 자요, 여호와는 절대적 존재요, 여호와는 최고의 권력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엘리야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그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여호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바알은 어떠냐?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자연의 지배자, 풍요의 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합과 이세벨은 그들이 가진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에게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 바알이 우리를 부욕해 한다. 바알이 온 자연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에게로 가자. 그래서 온 백성들이 바알에게로 향하고 있는 그때에 엘리야는 아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바알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요, 바알보다 강하신 이가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 아합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최고의 권력자일 뿐만 아니라 반 여호와 주의에 선봉했었던 사람이죠. 그의 명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온 세상이 바람이, 온 세상의 트렌드가, 온 세상의 힘과 권력의 흐름이 아합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던 그런 때에 엘리야는 그 아합을 향하여서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는 거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엘리야가 생명을 던지는 고백입니다. 그냥 멋진 말 한마디 해보는 게 아니에요. 한번 폼을 잡아보거나 한번 객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내 던지고 자기의 일신상의 안위를 기꺼이 포기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난 죽어도 좋다.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내가 직장을 잃어도 좋고 사업이 문을 닫아도 좋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 고백으로 촌부 엘리야를 갈멜산의 영웅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우리의 가진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으며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학력을 가졌으며 우리의 현재의 지위와 신분이 뭔가,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신앙의 고백이 어떠한가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촌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이 뭐냐? 신앙의 고백은 그냥 입술로 한 문장을 쏟아넣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고백은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기뻐해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감찰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사하고 살피고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눈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고 조사하는데 왜 그러느냐?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진심으로 자기를 향한다는 말은 엘리야와 같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의 삶 전부를 신앙에 내건 이런 자를 하나님은 찾는다는 거죠. 찾아서 뭐 하려고?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 하나님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를 찾아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짐으로 말미암는 추수를 얻으려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심기워져야 이 추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고 더 튼튼한 지위에 앉기를 바라고, 그것은 우리의 소원입니다. 당연히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런 열심과 그런 바라봄이, 그런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려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 고백을 파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엘리야의 이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는가? 주인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엘리야가 1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데,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주인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주인에 대한 양심선언이요, 주인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바알이 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합,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네가 이 나라의 왕인 것처럼 알아서 네 멋대로 이 백성을 미혹해서 바알에게로 끌고 가지만 그건 아니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섬기지 않고, 그러므로 나는 네가 미혹하여 데리고 가는 바알에게도 가지 않고 나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긴다. 나는 여호와에게 위치를 정했다. 나는 여호와 위에 서 있다. 이게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아합을 향해서 착각하지 마라. 네가 왕인 것처럼 그들먹거리지도 마라. 쓸데없이 네게 주어진 힘을 오용하고 남용하지 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지금 이걸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이리 바쁘고 저리 바쁠 때 세상 뛰어다니다가 틈 좀 나면 그래도 1년에 몇 차례씩 교회 나가주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주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은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인을 결정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내 주인은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습니까? 아멘 하니까 좋기는 합니다. 근데 잘 확인해 보십시오. 누가 주인인지.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경험대로 살고, 내 원하는 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내 꿈대로 내 인생을 몰고 가지 않습니까? 난 꿈이 있어요. 그 노래 난 너무 좋아해요. 그 꿈이 지 꿈이냐,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허락하신 꿈이냐.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내 주인은 여호와다 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이요, 성도는 나 자신을 향해서도 여호와가 내 주인이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관심이 온통 주인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주인이어야 되고, 우리가 주인의 뜻을 들어야 되고, 그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삶이 그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어져야 그 주인 아닙니까? 교회에 와주는 것만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는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 내가 네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심이에요. 여러분, 성도라는 이 말 속에 이미 우리는 여호와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성도라는 말,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 거룩한 무리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도라는 말 속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안성도처럼 살고 있죠.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주인 된다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워 숨기고 덮고 아닌 것처럼 살면 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나도 너를 쪽팔린다고 말할 거야. 무서운 이야기죠. 엘리야는 이름값을 했습니다. 엘리야라는 말은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엘,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했죠.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나의. 야외, 여호와를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문장을 써내려 가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은 맞춤이 딱 정렬이 되어 있고 왼쪽은 들쑥날쑥하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엘리야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름대로 시대의 아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산 것이죠. 그 시대는 온통 바알에게로 바알의 백성으로 살자는 것이 그 시대의 흐름이요 정신이었는데, 엘리야는 그래도 나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나는 여호와의 자식으로 살겠다. 그게 엘리야였어요. 만약에 엘리야가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았다면 엘리바알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됐을 거예요. 바알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엘리바알이 트렌드인 세상 속에서 그는 엘리바알을 거부하고 엘리야로 그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사십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백성으로 사십니까? 여호와의 백성으로 사십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런 말을 쓰지 않아야 되고, 저는 그 말을 참 싫어합니다. 목사님, 요즘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요즘 다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 그것으로 내 자식의 허물을 변명해주고 덮는 거죠. 그러니 뭐 다 그런 걸요. 그게 엘리바알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엘리바알이지만 우리는 엘리야여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주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면 그 주인의 날인 주일을 성수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주인인데 주일을 예배하는 것을 무엇에 빼앗기며 무엇에 미룰 수 있습니까? 예수가 주인이라면,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예배가 밀리고, 세상이 주인이니까 세상 일 앞에 주일을 미루잖아요. 예수가 주인인가? 예수가 주인이라면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야 되고, 예수가 주인이라면 물질로 고백해야 되고, 11조는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요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의 고백이 11조 아닙니까? 난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다 라는 이 고백이 확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그런다고 해서 세상에서 밀리거나 뒤처지거나 가진 것 빼앗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데 절대적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요. 너무 얕게 살지 말자는 것이요. 셋째로 엘리야의 신앙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는가?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1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나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내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절간에 가서 부처에게 엎드려 절하며 공양하지 않는 이유는 부처는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배를 한들 받을 수가 있으며 기도를 한들 들을 수가 있으며 내 삶에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울 수가 있나요? 천배를 절을 하고 3,000배를 절을 하면 부처님의 눈썹이 까딱한답니다. 그거는 한 1,000번쯤 절하면 현기증이 나가지고 끄떡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거는 까딱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살아있어 내 절을 받고 살아있어서 내 부르짖음을 듣고 나를 도울 수 있다면 여러분 제가 절에 중들 만큼 절을 이쁘게 못하겠습니까? 이거 제가 못하겠습니까? 이걸 얼마나 이쁘게 잘할 텐데 안 하는 이유는 살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돌에 절하고 고목나무에 물 떠놓고 빌지 않습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난번 바람 불 때 고목나무 많이 쓰러졌습니다. 빌던 거 거기 가가지고 물 떠놓고 아무리 손바닥 뒤집어도 여기 아무것도 채워지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말이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말은 지금 현재 여기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현존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전설 속의 인물이요 소설 속의 주인공일 뿐입니다. 예배도 못 받고 기도도 못 듣고 나와 동행할 수도 없고 내 어려움, 환난, 질고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나를 번성케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속에 이렇게 문자로만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확신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우리 삶은 달라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심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함으로 파종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들을 우리에게 추수하게 합니다. 왜냐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심기로 결심하셔야 합니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마치려고 하다가 제게 이런 뜬금없는 생각이 한번 들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이랬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엘리야는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엘리야로 못 살고 있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엘리야로 살았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왜 어떻게 엘리야는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을까를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이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름은 본인이 짓습니까? 부모가 지어줍니까? 부모가 지어주죠. 그 엘리야의 부모가 아이를 낳아 엘리야라고 이름을 지을 때는 그에 대한 기대이지 않았겠어요? 나는 평생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라 라는 소원을 담아 지어주지 않았겠어요? 그랬다면 그 부모는 이 아이 앞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는 그 부모에게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배워 학습한 것입니다. 맞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이 그에게는 물들었고 그에게는 체험되어졌던 거죠. 그러다가 그 삶에 엘리야를 드러내야 할 순간에 그는 주저함이 없이 아합 왕이든지 세상이든지 어떤 상황이라도 그는 배운 대로 엘리야 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지난주의 말씀에도 저지난주의 말씀 속에도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잠깐 묻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로 살아야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를 보고 그들도 엘리야로 삽니다. 믿습니까? 우리 엘리야로 살아서 우리의 자식들이 엘리야로 살게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